나를 따르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사명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도 중요한데 그 사명을 우리가 받는 은혜와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에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상황과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단순히 사명의 관점에서만 좁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인도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내가 주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건 주님인데 마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데 주님이 인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자꾸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제가 주님을 따를 테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포함이 되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으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전제가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또 우리에게 또 축복의 말씀이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 전제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내 기도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주님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주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은 게, 내가 주님께 뭔가를 구하면서도 지금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주님 따를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주님 따를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주님 따라야겠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면은 그게 결국은 헛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따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이에요.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뭐 사명이나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드리면은 저절로 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뭐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집니까? 내가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내 자신을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그러면 드립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하는데, 믿음의 준비를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게 바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서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소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은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소의 뜰에, 성소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우리가 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면은 대속죄일에도 보면은 먼저 제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거쳐야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이 제단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 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나오죠. 그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해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의 향과,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고 들어가야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려면은 이 분향을 해야 돼요. 그 분향이 기도인데, 그 분향을 할 때 그 불이 어디서 가져옵니까? 제단에서 가져와요. 제단 불. 그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잡은 그 피와 또 그 제단 제물을 잡은 불태운 그 바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받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가 되려면은 제단을 거쳐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제단에 주님의 제단에 거룩하게 나를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 자신을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거 주님 은혜 받기가 그렇게 어렵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우리가 또 제단을 거쳐가야 되느냐? 제단을 거쳤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공로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러면은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간다, 주님 앞에 나간다, 기도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뭡니까? 보혈의 공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약속을. 우리는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은 오히려 주님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간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그럴 때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한 거 합니까?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모든 짐을, 사망의 짐을 지고 모든 고통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나 당연히 그거 믿는데요. 그거 믿는다면은 내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는 게 당연한 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참 복음의 은혜예요. 기도는 그냥 이렇게 일이 조금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그냥 하던 일이 조금 잘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줘요.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하는데 온천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도,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기록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주시는 불러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는 그냥 그런 세상에 그런 조금 더 잘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내 목숨을 바쳐도, 내 목숨값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 그대로 그 공짜로 선물로 우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 바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거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날 위해서 목숨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덤에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생각해보세요. 이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도 이게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목숨을 아까워하면은, 예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 목숨 바쳐서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뭐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을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말 그대로 1,000만 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누가 길에 돈 500원짜리 동전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허투루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주를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귀한 영광, 하나님 공짜로 값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천히 여기고 마치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요즘 100원짜리 동전 굴러다니면 다 줍습니까? 안 줍는 사람들만. 별로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죠.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떨어지면 또 전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길에 떨어진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셔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굴러다니면은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그걸 꼭 얻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떨어지면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면은 그거를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손 내미는데 정작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을 이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귀한 것을 주신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때 내가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인내하면서 또 갈등을
하면서 또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말 그대로 우리 뭐 안희숙 여사가 책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날 살려주시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말 그대로 주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럴 때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결국 그래. 그 마지막이 그렇게 되잖아요. 제자들은 결국 이제 예수님 다시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생명 책임질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내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날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나간다면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야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가치를 점점 판단합니다. 여기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좀 기도했는데 이렇게 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기도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만큼 그것이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면은 내가 그만큼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결국은 계속 그 질문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느냐. 또 그 다른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걸고 있느냐. 그냥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할 수 있는 거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인내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내가 이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그런다면은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만약에 주신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딪힌 문제도 결국 예수님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따를 만한 분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따를 만한 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재산이나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귀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귀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 그대로 내 생명보다 귀하신 분.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그 정도로 크신 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들의 목숨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인지 그들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뭐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였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 그냥 내가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 그러면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면 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내 기도하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를 걸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비춰보면은 주님께서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은 정말 그만큼 큰 분으로 여기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힘들다 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내가 인내하면서 그만큼 기도를 했으면은 그만큼 많이 걸어갔고 주님을 따라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요. 기도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만큼 또 나로 하여금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점점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그릇이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시는 거죠. 그걸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돼. 그 그릇을 사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목숨을 걸고도 내 목숨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목숨을 걸어도 얻을 수 없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이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냐.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도 그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사실 기도의 대가라고 하지만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예를 들면은 누가 예전에도 10,000원을 주겠다. 내가 10,000원을 공짜로 줄 테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데 누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부산에 어디에서 만나자. 부산에 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예? 부산 가는 차비가 부산 왕복 차비가 얼마입니까? 예? 그럼 만약에 여러분 10만 원을 누가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부산에 와서 만나자 하면은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것도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100만 원을 공짜로 주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면 누가 만약에 1억 원을 공짜로 줄 테니까 부산에 와라. 나를 그래서 부산에 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뭐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 물에서 헤쳐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해 준다거든요. 구조해 준다. 자기 스스로 뭐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구조가 왜 필요합니까? 저도 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이게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내 자신도 해결 못해. 심지어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절망이죠.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도 내 목숨을 바쳐도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다. 교회에 다니면 잘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나한테 그런 구원이 필요한가? 별로 필요한 줄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해보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도 사실은 잘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내 자신이거든요. 다른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실제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만 앉아서 그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께 구하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뭐 주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마저 날 안 구원해 주시면 나는 죽는데 진짜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 뭐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뭐 구원 안 해주시면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정작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죠. 내가 아직 그렇게 주님 앞에 안 매달리는 것은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뭐 주님의 구원이 없어도 내가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주님 구원해 주시면 좋고 뭐 안 구원해 주시면 안 들어 주시면 뭐 그저 그렇고 제가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그렇게 안 돼요. 진짜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진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냥 땀을 흘리는 정도 아니고 완전히 속옷이 다 적도록 속옷을 막 짜면은 막 그냥 뭐 세게 짜는 거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짜도 물이 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주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꼭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정말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만큼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내 목숨을 걸어도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세상 아무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이 세상에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 나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말 그대로 지옥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부활의 문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난 무엇을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천국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 영생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만약에 내 육신의 생명은 100년 정도 사는 생명이라고 하면은 엄청 길어야 이제 100년이죠. 근데 100년 되는 살 수 있는 내 목숨과 영생을 비교하면은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영생에 비교하면 내 100년의 생명은 제로죠.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영생은 영원이니까 무한 아닙니까? 수학에서 리미트 계산하면 극한값 계산하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리미트 계산하면은 분자에 무한이 있으면은 분모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답은 무조건 0이잖아요. 계산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보통 수학 계산은 나누기 하면은 막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극한 계산은 아주 너무 쉬워요. 밑에 무한이 있으면은 분자에 아무리 큰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답은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내 육신의 목숨을 바쳐도 나는 아무것도 바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0이에요. 0. 이거 수학 계산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네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왜 근심하면서 갔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안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몇 달밖에 못 살게 됐어.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내가 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약이 비싸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무조건 100% 내 암이 치유되고 내가 암이 안 걸렸을 때 정상적인 80, 90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약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렇게 100% 확실하지 않아도 가능성만 있어도 사람들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러면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걸 몰랐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어요. 제자들도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은 내가 목숨 걸고 따라야 될 분이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구나.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따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진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나가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1절, 2절, 3절, 4절 다 이 한글 가사를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도 그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게 뭐냐? 있나?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는 기억할 수 있느냐? 그래서 3절도 이게 다 뭐냐면 최후 승리 믿으면서 걱정 근심 어둠 그늘이 너를 둘러붙었을 때 또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주께 내 영을 맡길 수 있느냐? 그래서 주가 물어보실 때에 정말 그렇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영어 가사는 이제 이렇게 Are you able? 네가 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길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요.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거 안 믿는 거죠.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주님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죽기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절 가사에서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얘기 근심한 것처럼 주님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걸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맞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목숨을 구원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라 이거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목숨을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지금 예수님 그렇게 따르면 내 목숨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건 육신에 100년 정도 사는 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게 뭐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저는 정말 주님 그렇게 저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뭐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그러면은 내가 너 날 위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하면 주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어요. 내가 주님 따르면 주님이 날 따라오시라는 거는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을 잃어도 주님이 목숨 잃어버리는데 육신의 생명 잃어버리는데 날 부활시켜 주시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면은 그 부활의 생명은 죽기 전의 생명보다 더 큰 거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뭔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받는 은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들여서 부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강도가 정말 자기에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했을 때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는 이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따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 말씀을 우리가 4절 가사를 잘 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4절 가사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원문 가사를 이제 그대로 옮기면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속삭이신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속삭이신. 여기서 영원이란 말이 있어요. 영원. 원문 가사에는 영원.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생의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 가사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니까 제가 죽기까지 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무덤 가운데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도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말 그대로 목숨까지 완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쓰레기 소각장에 불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제단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십자가 고난 축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치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불이 타면은 화마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화마라고 하죠. 악마 마자에 써가지고 화마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주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악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마처럼 화마, 그죠? 하나님 제단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를 화마에 내가 불태우는 거, 불타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마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내 자신을 드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에서 불살라 드리면은 재물 불살라 드리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가 내 자신을 뭔가 드린다고 하면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은 어떤 것을 드려도 그런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형상 만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은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내 몸을 내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면은 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어서 썩을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먼저 제가 주님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당연히 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뭐 성자 하나님이고 뭐 그렇게 다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주님 하고 말로는 주님 해놓고 실제로는 저는 제가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내가 섬기는 내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떴습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저를 따라오라고 저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에 제가 제 모든 것을 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제단에 드리듯이 제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응답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인도해서 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그 능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옥 같은 문제에서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 구원받은 강도가 회개했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그러죠. 그 구원받은 그 강도도 사실은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끔찍한 형벌의 가장 극단적인 죽음의 순간, 단순한 죽음의 순간이라 극단적인 고통의 순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 내가 정말 내 모든 것 뭐 내한테 뭐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귀한 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주시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진 내 자신, 그 연약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죽는 순간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주님 만나면은 낙원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제가 제 간증을 했지만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전혀 다른 빛깔이 돼요. 마치 그래서 황량한 겨울과 같은 내 삶의 자리가 마치 봄이 와서 새싹이 싹이 트고 온 세상이 푸르게 돼요.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병,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향기로 진동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새로운 은혜의 자리 부활의 문 천국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 그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안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믿는다고 착각하고 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응답받지 못하면서 넣었는데 자꾸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도 14장 그 25절에서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저기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이렇게 뭔가 망대를 세울 때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든지 미리 다 계산을 해보고 해야지. 그 계산은 그만큼 비용을 그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공사하다가 그냥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면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가지고 전쟁하러 오는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거 계산해봐야 돼. 그거 안 된다 싶으면 빨리 화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믿음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만약 이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돈을 들여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돈이 있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가 있느냐. 딱 그 먼저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은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느냐. 그만한 돈을 그러면 내가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그만한 돈을 얻을 수 있느냐.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월급 500만 원 받는다 치면은 500만 원 월급을 받게 한 달 내내 일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관점에서 비추면 내가 돈을 이 문제 해결해서 돈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거기에 비교해서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모든 게 분명해져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늘 돌이켜 보면 그래요. 뭐 그때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인내하는 과정에 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유 힘들다, 뭐 고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를 보면은 아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뭐 기도하면서 또 뭐 이렇게 헌신하면서 비용한 대가를과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비교해 보면은 그거 진짜 아무것도 그냥 공짜로 얻은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계산을 잘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십자가 군병되어서, 근데 예수님 따를 때에 무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인가. 응? 왜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원문가사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응? 나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겠느냐.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편히 누워서는 상 받기 바랄 거니. 이게 원문가서 이렇게 돼. 다른 이들은 상 받기 위해서 싸우고 피해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 피해 바다 끔찍하죠. 말 그대로 피 흘리면서 진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예?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죠. 너희들이 싸우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피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나는 그저 꽃으로 장식된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하늘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예? 다른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싸우면서 말 그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편안하게 꽃으로 장식된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그 침대가 이렇게, 그죠?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듯이 그러고 있느냐. 2절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이제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 비열한 세상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 따르는데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근데 사실 그거 다 사실은 보면은 나한테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른다라고 할 때에 내 목숨까지 따르겠다 하면 정말 우리가 뭐 단순히 뭐 헌금하고 뭐 시간과 노력을 들이 이건 거 이전에 제일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있고 세상 유혹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이제 여기서 그런 것들이 야 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냐? 그런 것들이 널 천국 가게 만들어 줄 수 있냐? 사실 천국 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뭡니까? 뭐 사실은 헌금하고 시간과 노력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거는 그나마 쉬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 아집과 고집과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악한 성품, 주님 앞에 성화되지 못한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사실 그게 더 어렵죠. 오죽했으면 뭐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오직 그런 얘기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제일 버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시간과 노력은 그래도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날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인데,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제일 버리기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만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아이고 유혹을 뿌리친다 그러면, 유혹을 뿌리치면은 아이고 유혹 그냥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자꾸 이런 관점에서 자꾸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 따르기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아니 사도 바울이 손해와 배설물을 여긴다고, 아니 내가 이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이게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아까워하겠습니까? 그 자꾸 유혹하는 게 마치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이익을 희생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유혹에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유혹이라는 거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건데 자꾸 그걸 버리는 건데 마치 내가 주님 앞에 큰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 위해서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내 가사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4절에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예? 주님이 용기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고를 감당하고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문 가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 바쳐서 할 때 주님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원문 가사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로 내용이. 5절에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 결과로 내가 승리의 그날이라 말 그대로 어떤 영광입니까? 하늘의 승리의 그 옷을 입고 하늘에 빛나는. 그래서 여기 승리의 그날을 원문 가사에서는 빛나는 날이라고 빛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승리의 영광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졌든지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바로 주님의 은혜, 바로 면류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면서도 구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자꾸 멀리서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생각하면은 원래 십자가는 그 끔찍한 상징이죠. 그런데 기독교 박해에서 사실은 수많은 성도들이 말 그대로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바뀝니까?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불신자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지만 본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콘스탄틴 황제에게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깃발을 하고 결국 이제 승리해서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도 우리가 이 실제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사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승리의 상징으로, 그것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런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또 계속 그 환난을 이기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패배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갈 때 계속 그 승리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그 승리의 과정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을 오늘 현충일입니다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 이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대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들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리는 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앞에서 콘스탄틴 황제도 기독교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많은 사람들도 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선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또 많은 그렇게 성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못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만큼도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만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고 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더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당연히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또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그런 정의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쁘게 용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만약에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단순히 세상을 그래서 말 그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는 망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전부 전쟁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는 나라는 망하죠. 그러나 반대로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안 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안 망해요. 우리가 이제 또 그런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뭐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꼭 힘들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응? 그 뭐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는 뭐 내가 꼭 뭐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 이후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아유, 내가 꼭 이렇게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시기나고 돌이켜보면은 참 힘든 부분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히 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나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뭐 단순히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 죽을 사람들을 살리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나 같은 정말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그래도 일을 하셔서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죽을 사람들을 살리셨구나. 그 사람들이 뭐 많지 않아도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런 일에 사용해 주셨고 날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 그거보다 정말 가슴 뿌듯하고 기쁘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내가 주님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는 가운데 주님 정말 그것을 통해서 또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또 그 교회를 살리신다는 것도 나를 통해서 많은 또 생명을 살리시고 근데 많은 생명이 아니라 한두 생명이라도 예수님 한 생명이 원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생명만 구해도 그 생명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러한 생명의 역사에 바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그런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주님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이렇게 우리가 사명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명도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명에는 다 이 교회를 위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게 내 나라예요. 그게 뭐 사명과 내가 뭐 은혜 받는 거 축복받는 게 이게 따로 이게 우리가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그게 세상에서 세상에 뭐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개념보다 더 그런 개념만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려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거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콘스탄틴 황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도 결국은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기반 위에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오늘날 이제 모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또 새로운 터전이 된 것 있는데
그런 기적이 뭐 로마 옛날에 뭐 로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이 불과 예? 한 200년 전만 해도 또 200년 전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순교를 당한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이 뭐 여러분 조선시대 인구가 얼마 몇 명이 있길래 10,000명이면 정말 엄청나죠. 예?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은 뭐 나라가 망했고 그러나 그리고 또 나라가 해방되었지만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전체 경제 규모로도 세계 10위권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는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6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 삶 자체가 우리 이 땅의 그런 역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뭐 선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일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또 순교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볼 때 그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바보 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 또 오늘 우리에게 열매로 실제로 맺혀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의 나라의 그러한 영광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큰 것입니까?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더욱더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승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